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래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서론입니다. 예배를 왜 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모이고 헌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살면 괴로워하고 합니까? 그건 우리가 누군지를 발견하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안식 후 첫날에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고 떡을 뗐다고 기록하고 있고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중요한 것이요.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겠고요. 그리고 떡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을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내가라 이것을 마시라. 잡히시던 밤에 하신 겁니다. 그러면 떡이라는 게 우리말로는 떡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빵이겠죠. 먹던 빵인 겁니다. 저녁 식사 때 유월절을 지키면서 먹던 빵입니다. 누룩 없는 빵이었겠죠. 그걸 뜯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느냐? 그걸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돌아가서 또 죄 가운데 머물다가 주일 되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왔지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예배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 보내신 목적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떡을 떼며 그 말은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그 말은요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돌아가신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를 모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길이 없습니다. 선교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본론입니다. 안식일을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사이를 보면 처음 안식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더 할 일이 없어 쉬셨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게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안식하시고 그 다음 주일날 다시 일하셨냐 그 말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날 안식이 영원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안식이 깨어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창세기 2장 25절에서 3장 7절이지요.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침을 하였더라. 안식이 깨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식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셔요. 재창조를 위한 일인 겁니다. 그 말이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이죠.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그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회복하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삼위일체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치 않고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 속에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 영원한 안식 속에 있겠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뭔지를 모르게 되어버렸고 그 죄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을 우리에게 예시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이 그리스도 예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게 본래 우리가 놓쳤던 영의 세계를 회복하는 길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처음 안식일을 두 번째 안식일을 주님이 주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16장 26절입니다. 6일 동안은 내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니. 자, 6일 동안 만나를 주시는데 7일 날은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2배로 모아야 되는 겁니다. 금요일 아침에요. 그래서 그걸 토요일까지 먹고 그리고 또 일요일날 새로운 만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 일에 빠져서 먹고 사는 일에 고민하지 말고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안식일을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27절이지요. 바울이 이고니움입니까? 이고니움인가요? 아니면 그 비시디 안디옥입니까? 거기 가서 이제 설교할 때 그 말을 인용하지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요.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라고 주신 겁니다.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 목적, 안식의 목적은 영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믿어지니까 그 속에 안 들어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출애굽기 20장에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 3장에도 보면 13절인가요? 여호수아가 언약을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을 밟고 서거든 합니다. 그때 요단물이 갈라지고 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죠. 그게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예수와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요단을 못 건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요단을 건너는 그 요단의 요단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게 히브리서 4장 8절 10절을 보면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에덴을 회복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는 말씀이죠. 이게 사실인 게 믿어지면 우리에겐 쉼이 있고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체험이 안 되면요. 우리는 벌벌 떨고 열심히 일해서 11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평안이 있느냐? 그죠? 그 평안은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그래서 예수를 보낼 걸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오실 메시아를 이제 여러 세대에 걸쳐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하신 일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죽음이죠. 그 죽음은 뭐죠? 우리가 죄에 대해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이고 원하시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제물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동일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에도 보면 주님이 미리 성령을 보내실 걸 예언하셨지요. 그가 와서 성령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만 길인데 이걸 안 믿는단 말입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게 그리스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갔으면 됐습니다만 이제 주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안 보이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성령의 인도라는 거지요. 심판에 대해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미 모든 것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가 이 믿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은요,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걸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삼일체가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성삼위가 나타나신 목적이 우리를 다시 구원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본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건 내 몸이다. 빵을 주시면서요. 빵이 어떻게 주님 몸입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만나나 빵은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를 보는 목적이지요. 그죠? 그래서 빵을 떼서 주시는데 이게 내 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5천 명이 오병이어로 떡을 먹고 난 뒤에 그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요한복음 8장 6장 31절 34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지요. 그렇죠. 그 만나를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만나는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주신 것이고 그 만나를 먹은 자들 다 죽지 않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번 더 반복하셔요.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35절에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될 이유를 주님이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 안식을 놓치고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 말하면 무겁고 짐진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쉽게 하시려고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떡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시면 만나를 주신 그 장면이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의 고아에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겠습니까? 양식이 떨어지겠습니까? 그죠?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안 그러면 굶어 죽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 그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자들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걱정할 게 없는 거지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보면 주님이 똑같은 시험을 당하셔요. 마귀가 떡처럼 생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40일을 줄이셨어요. 그죠? 그런 유혹이 있을 법하지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될 빵, 떡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 굶어 죽으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수종 들고 먹고 마실 것을 주셨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에 먹을 것을 우리가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건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보느냐, 예배를 듣느냐, 예배를 하느냐, 지키느냐,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분분하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받은 말씀대로 힘들지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힘드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더 이상 예배당에 안 나오고 자기 혼자서 예배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여.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를 통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포도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을 보면 또 잔을 가져서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내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의 피, 그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지요. 레위기서 17장 11절을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단 말입니다. 이걸 죄라는 말은요, 내가 추구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주신 것이 제사입니다. 특별히 번제지요. 양이나 소에게 내 죄를 내가 양이나 소에게 전가하고 그 죄를 내가 죽입니다. 양과 소를 내가 죽입니다. 그리고 그 껍질을 제가 벗겨야 돼요. 그 말은요,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두려워합니다. 첫째로는 죄가 뭔지 첫째는 모르고요. 둘째로는 나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와 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대속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나의 죽임을 동일시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죠. 내 속에 있던 죄들이 말씀을 통해 조금씩 씻겨 나갑니다. 그래서요, 틈없고 흠없고 티 없는 그리스도 모양대로 내가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리스도와 내가 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처럼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바울이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죠. 레위기 14장 보시면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걸 전부 본인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을 보시면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이요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걸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13절 사이에 이렇게 멋지게 풀어놨습니다. 정말로 멋있게 풀어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자기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새로운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적에 우리에게 열매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자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매일 죽는다. 그 말이 뭐죠? 제사장들은요, 특별히 이제 교역자들이나 사역자들은 하루에 2번씩 상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아침에 하나 죽이고 저녁에 하나 번제로 태워 죽입니다. 그 말이요. 그게 성만찬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그죠? 아침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님의 영광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일이 끝났을 때 내가 뭔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나 하루를 정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살았습니까? 돌아보라는 거죠. 이런 삶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하는 내가 매일 죽노라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 말은요. 아직 덜 죽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 13절에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남긴 겁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으로 가는 길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없으면 그렇게 하라고 안 하시겠지요. 그 길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완전한 인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완전한 하나님 속에 영원한 쉼을 얻도록 우리를 예배 초청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붙들지 않고 이제 말씀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따라가서 그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